네,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사랑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 주제로 잡고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목사니까 누구보다 믿음을 많이 얘기하겠죠. 믿음에 대해서. 근데 당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요. 무례한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너무 친절한 사람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살면서 조심을 하거든요. 너무 친절할 때. 아직 관계가 덜 형성되어 있거나 이럴 때 너무 많은 친절을 해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마음에 주의를 하는 것들이 보통 따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친절한 건 좀 난데 마음에서 많이 경계하고 어떤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쉽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례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데 TV를 보든 어느 세미나나 집현장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무례하게 회중들을 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또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강연자가 강연을 할 때 강연의 태도가 무례할 때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이 주눅이 들거나 또는 강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회중들을 섣부르게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요, 상당히 내용을 걸러서 넣는 편입니다. 100%다 흡수하지 않고요. 물론 이런 태도에는 제가 일부분 교만한 태도가 있기 때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설교자 또는 강연자가 전하는 과정에서 무례함이 배어 있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진리의 어떤 부분, 진실의 어떤 부분을 이 설교자나 강연자가 임의로 쉽사리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전달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압적인 태도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밀어붙임을 통해서 충분히 좀 더디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또 관객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고민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또 여러 가지 마음적인 공간과 여백을 주지 않고 급하게 떠넘겨주고 이것들을 마치 맞다라고 확증시키고 강요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전하는 이 컨텐츠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정한다면 그 진리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어서 만약에 듣는 분들에게 이것들을 과시의 목적이 아닌 충분히 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태도라면 충분히 전달하는 사람은 자신 또한 그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걸 처음 듣는 회중 입장에서 당연히 그 내용이 어렵고 이해받기 어렵다라는 것들에 대한 존중 가운데에서 겸손한 태도로 이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가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이 전달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상호간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연자의 태도에 있어서도 무례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경계하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무례히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태도와 과정이 무례하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례함이에요. 무례해도 된다.
자, 무례해도 된다라는 이유에 저변에 깔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상대방에게 이래도 된다라는, 이 사람에게는 이래도 된다라는 착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그 조직폭력배, 줄임말로 조폭이라고 하죠. 조폭들에게서 잘 아는 동작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동작이에요. 이렇게 서서 고개 숙이면서 형님 하는 태도, 다 보셨죠. 보통 이 태도를 누구에게 취하냐면 상관에게 할 때 해요. 자신이 윗사람에게 할 때 아주 깍듯하게 형님 하면서 고개를 거의 90도 가까이 깍듯이 꺾습니다. 음성도 아주 정중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반대편이거나 약자들, 또 심지어 방금 전까지도 형님 하면서 예의를 갖췄던 상관이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명령이 떨어지거나 저 상관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돌변하게 되죠. 방금 전에 그 깍듯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폭력배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누군가를 향해서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폭발하기 직전에 화산과 같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예의 바름은 결국 무언가를 칼을 감추고 있는, 뜨거움을 감추고 있는 위장된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했던 이 말씀, 사랑은 무례히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건네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가겠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 들었던 예화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잘 대해주는 자만을 잘 대해주는 것, 이거는 조폭들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들도 자기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은 잘해주는 거예요. 악인들도 자신들에게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이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다른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대해 줘야 된다면 다른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 동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의를 잃어버리고 무례하게 대할 때는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 이익이 적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례히 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보다 힘, 권력, 위력이 세거나 또는 내 힘의 영향력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경우죠.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요, 다 자기 판단과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상황과 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가 내리고 있는 이게 맞아라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신념과 확신으로 굳어져서 절대적으로 될 때예요.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이 절대 안 돼. 저 사람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세.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어찌할 줄 모를 거야.
반격을 할 수 없을 거야.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어떤 혜택이나 어떤 태도들이 돌아올 리가 절대 없어.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리가 없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이 자기 판단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무례한 사람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동료가 되거나 가족이 된 사람들은요,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와, 이 자기 판단, 무례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판단,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익 집단에만 충실하게 거기에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태도들에 의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대화를 하는데 표정이 굳어지거나 어두워지면 상대방은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나에게 행동을 했을 때 한 번은 혹시 어떤 나와의 관계에서를 점검하는 것, 물론 모든 문제가 나와의 관계에 귀착되어져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라는 건 상호 간에 저 사람의 여러 가지 표정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확신과 판단으로만 일관되게 행동해 버리게 되어지면 그때 상대방은 대단히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라는 불쾌감 또는 위압감, 심지어는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례한 사람이 당장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사실 찾아들게 돼요. 언제든지 나에게도 저 사람은 무례하게 대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실 불안해져요. 그리고 크든 작든 평소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 무례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사실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좀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 무례함 때문에 받았던 불쾌감이 내 안에 자꾸 누적돼요. 그리고 이게 분노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무례한 사람은 이 속해 있는 곳을, 그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꾸만 나를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 옆에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맺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아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견고한 어떤 성에 큰 이 문을 안에서 잠근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잘 지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느냐, 골로새 3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래요. 자,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요.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왜냐? 부모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돈도 가지고 있죠. 집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계획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도 있어요.
저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저희 부모님은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하도 집에서 계속 그 말썽을 피우고 계속 부모님께 하니까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보자기에 옷을 한 2벌 정도 이렇게 넣고 이 보자기를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치원생인데 제가 보따리 하나 들고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나가라고.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보따리에 옷 2개 집어넣어 주시고 나가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뭐 제가 굉장히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겁에 질리긴 했었어요. 취약전 아동이긴 하지만. 뭐냐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부모가 훈계와 양육을 넘어서는 지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완벽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통해서 비록 자녀가 어리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훈계와 양육을 넘어서는 범위로 그게 운yon 중에 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경제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발생하는 태도가 뭐냐면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그걸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선 이것이 분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나가는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무례한 태도를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 우리도 무시당하면서 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만큼의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조율하고 싶은 유혹이 충분히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배워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 삶에서 무례함을 점점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무례하지 않게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해주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무엇이냐? 상대방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관계나 부의 관계 또는 어떤 위계 질서의 이 역학 관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정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예의 바르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는 쪽의 삶을 택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뭔가를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요, 밑에 사람에게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뇌물을 받거나 어떤 칭찬을 더 받기 원하거나 편의를 더 받기 원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사실 자기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것들을 통해서 제일 최소한의 것들을 주면서 훨씬 많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면요, 자꾸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이요, 마음의 빗장을 자꾸만 닫아두게 돼요. 움츠러들게 돼요. 믿지 않게 돼요. 그럴수록 우리라는 사람이요, 점점 더 사람과 올바른 관계, 따뜻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만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나를 잘 몰라요. 내 안에 어떤 선의가 있는지, 좋은 뜻이 있는지, 어떤 내 장점이 있는지, 내 꿈이 뭔지, 또 내 안에 있는 아픔이나 두려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온전히 다 선대를 다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이 무례행하지 말라,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안 해야겠구나, 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다 이 뜻에는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다른 사람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연구하면서 궁리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베풀고요, 호의를 베풀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요, 삶의 격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절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관계의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점점 나를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일정 부분 안전하다고 관계가 맺어지는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선대하는 것이 내가 가져야 되는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이화여대 근처에 있는 이화여대에서 일주일간 영화를 가지고서 이화여대 교수님 한 분과 같이 영화 보고 토크하는 방식의 좀 새로운 방식의 설교를 일주일간 이화여대에서 체프 시간에 총 9번을 했었어요. 제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근데 그러면서 원래도 알았지만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이화여대 그 안선희 교수님이라는 예배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그 교수님을 참 좋아하는데 존경하고, 교수님이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교수님 저서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책 있냐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교수님 책이 다 있었어요. 그분이 몇 권의 책이 많이 나왔는데 이미 워낙 제가 좋아했던 그 예배학 교수님이어서 제 전공이기도 하고 해서 그분 책이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다른 책 한 권을 더 권해줘. 혹시 이 책 있냐고. 근데 제가 그 책은 예전에 한번 읽기도 했고 소장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마침 그 책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필름 포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창조의 정원에 빛이 됐으면 꼭 좋겠어요. 성도들과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제가 아직 빛은 해놓지 않았지만 다 읽고서 빛해놓을 예정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 박노해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집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빨간 책인데요. 이 노동 시인으로 잘 알려졌죠. 노동자 시인이라고. 근데 그 책 내용에 제가 몇 페이지 안 읽다가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로 오늘 이 설교 말씀하고도 같이 잇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계선이라는 시예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이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그렇게 꾸역꾸역 지경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상처와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의 빗장을 자꾸만 닫고 살아갑니까? 다시는 내가 그렇게 잘해주나 봐라.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계선을 내 임의로 저 사람의 반응 때문에 짓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은 내 삶의 한계선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대해 주면서요. 옳은 일을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대하며 사람들에게 살아가면. 한 번 더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3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써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선대해서 그 자격으로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내 편에서 먼저 주는 쪽의 삶을 택하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본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반대말을 인본주의라고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 근데 이 신본주의가 제대로 되어질 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해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아갔던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 편에 맞췄어요. 그들에게 다 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까지 내주시고요. 심지어는 그가 버림받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처할 정도로 다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오해해요. 십자가를 힘으로 오해해요. 역사를 보면 계속 악용돼요. 십자군 전쟁,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있었던 이 십자가 전쟁이 서유럽 사람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무슬림이 차지한 것들을 탈환하겠다고 전쟁을 벌일 때 이 사람들이 이 가슴 쪽에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를 표시를 하고 무력으로 그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자, 역사에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져요.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원수, 자금을 통해서 우리 편에 들어서는 순간에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쪽은 피해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과 맞지 않아요. 제가 대학 생활할 때 되게 제가 좋아했고 너무 거기서 제 신앙생활에 이 토양이 잘 마련된 선교단체에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실 약간의 찔림이 있었지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대로 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인데 저도 거기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그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어요. 아침마다 저희가 야외 공연장에서 새벽 아침 기도회를 했거든요. 1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위에 가림막이 있는 그 야외 공연장에서 저희가 아침 기도회를 하고 수업을 들어갔어요. 강의를 들어갔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끼리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 도서관에 들어갈 때 이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아예 이 그 학생증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냥 앞에 들어갈 때 도서관 자리를 이렇게 그 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맞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걸 했었냐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형제들이 5시부터 도서관에 표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표를 받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앉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크리스찬 형제들이 그 표를 새벽 5시나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6시 나눠줄 때 저희가 미리 아침 기도하는 형제들이나 지체들이 미리 그 표를 더 몇 번을 리사이클을 해서 표를 더 받았어요. 그리고서 도서관 자리를 다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 도서관 1층에 상당수의 자리들을 저희가 다 가방 한 개씩 놔주면서 다 자리를 제가 맡아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교단체 그 멤버였다라면 어떠했을까요? 자매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싫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형제들이 다 미리 온 지체들이 자리를 다 맡아주니까 늦게 와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선교단체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떨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 선교단체 수가 꽤 많았거든요. 그 크지 않은 캠퍼스였는데,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이것들에 대한 이익이 확실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자리도 맡을 수 있죠. 그 외로운 학교 생활에서 막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죠. 친구도 많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라. 내가 준 혜택을 받아라. 우리가 은연중에 사인을 보내요. 그럼 너는 안전할 거야. 너는 혜택을 받을 거야.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뭐가 되냐면 내가 주고 있는 이 관계를 벗어나면 너무 위험해. 우리 단체 밖을 벗어나면 너는 외로워질 거야. 길을 잃을 거야. 사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종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어떤 집단들 안에서 집단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왕왕 벌어져요. 그럴 때 종교는 무례해지는 거예요. 관계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우리 편 안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응징하는 태도.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무례함을 당하지 않고 저 안에 혜택을 누리고 나를 잘 대해주겠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할 때 오늘 말씀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확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본연의 인간 본연은 얘기한 대로 편을 확실히 가르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워요. 편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비롭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이 창조의 정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들의 집단의 어떤 활동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폭력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이거나 하면 여러분 나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기다리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이세요. 지름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은 정도를 걸으세요.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죠. 우리가 위축돼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점점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그 자비로우심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내 안에 점점 배워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우리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비예요. 그 자비로움의 태도를 끝까지 닮아가고자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막 잘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조차도 사랑이라는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서 그분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셔서 기브앤테이크로 그래 네가 나한테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줄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뭔가 계획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무슨 당신에게 사랑을 올리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서라 사랑을 요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정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죠. 또 다른 그분의 뜻이 있음을 내가 찾아가는 그 길의 여정을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31절,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비롭게 대한다라면 그 자비가 결국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자비를 배워간다,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한다, 놀랍게도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자비롭게 대하기 시작해요. 서로 그 개인의 관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지켜봤던 다른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나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법을 내가 배우기 시작해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인생의 방법을 찾아가요. 나를 격려하는 법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저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김소연인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최근에 신간을 했어요. 보통 이분이 시 위주로 쓰거나 짧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쓰는데 산문집을 이번에 새로 내셨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를 뺀 세상의 전부라는 산문집인데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글을 쓰겠다고 하셔서 썼어요. 이 산문을. 근데 내용이 재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화가 있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이 김소연 시인이 해외여행을 한번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왜? 딸이 그 해외 어느 지역에 둥지를 틀고 사는 거예요. 사위와 자녀와. 그래서 이 딸 가족을 보려고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이 김소연 시인을 만났어요. 근데 한국 사람 맞죠?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시대요. 맞다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공항에서 이제 짐을 검색대에 올려놓고 또 비행기를 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말이 튀어지고 같이 움직여지면서 자리가 없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쪼그려 바닥에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본 할머니 일상이 궁금하시겠어요,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죠. 근데 얘기를 잘 들어드리니까 할머니가 너무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하더래요. 사위 자랑부터 해서 막 얘기하고 심지어 남편 욕도 하고 막 계속 하시더래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KTX에 타시는 것까지 이렇게 바래다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살갑게 안 대하는데 남들이 우리 관계를 보면 굉장히 모녀지간처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꽤 긴 시간을 하루를 보낸 거예요. 꼬박. 근데 할머니가 KTX에 타기 전에 이 김소연 시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대요. 참말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참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시인이 그 생각이 들었대요. 요 맨 마지막 이 산문의 마지막에 이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고 함께 있어주는 게 쉬운 일이었을 뿐이었다. 근데 할머니가 자기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좋은 사람. 50년을 그렇게 했든 하룻밤을 그렇게 했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있어주면 가능해지는 것.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쉬운 걸 이제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고. 그냥 들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들어준 거예요. 하루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근데 언제 봤다고 할머니가 그 하루 동안에 그 동행을 통해서 이 시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죠. 왜요? 적어도 이 하룻밤 동안의 만큼은 할머니에게 이 시인은 세상의 딸도 공항을 함께 올 수 없잖아요. 좋은 사람인 게 맞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큰 목표를 세워서 완벽하게 좋은 사람, 성인군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예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한다, 무례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오늘 이렇게 창조정원 예배 만난 분들에게, 또 거리에서 만나는 버스 운전사, 또 식당에 서빙을 해주는 아주머니,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극진에 대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무례히 대하지 않는다는 것.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많이 찾지 않으세요? 좋은 선생님을 원하고, 좋은 직장의 상사를 원하고, 좋은 이웃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한다라면 무례히 행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삶에서 작은 것 그 하나를 그렇게 좋게 대해 주실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